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 영으로 읽는 에스겔 10번째 예언적 몸짓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그발강가에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언자로 서게 되죠. 하늘이 열리는 환상을 보기도 했고 그 가운데 큰 구름과 풍랑이 치는 그 현상을 눈앞에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기도 했고요, 말씀을 먹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단순히 말씀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배와 창자에 채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았죠. 이 파수꾼이라는 것은 적이 온다, 원수가 몰려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성 안에 있는,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자입니다. 말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혀를 입천장에 붙게 하셔서 말을 못하게 하는, 침묵을 지키게 하는 자로 세우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여러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의 역할을 하던 중 오늘 말씀은 너무도 특이하게 하나님의 에스겔이 가진 특이한 몸짓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예언하도록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토판을 가져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루살렘을 그리게 하시죠. 성읍 사방에 사다리를 세우게 하시고 흙으로 언덕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을 향해 적들이 진을 치고 공성태를 세우는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 에스겔과 성읍 사이에 철판을 두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될 것이다. 어떠한 계시를 주시는 말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 이유는 여기에 철판을 두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그 원수와 대적 사이에 철판을 두어 하나님의 강한 편팔로 보호하시겠다는 뜻인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강한 편팔, 철판과 같은 강한 편팔로 보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악과 타락으로 그 철판을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예루살렘을 멸망하게 하시는 징조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길래 하나님께서 그의 편팔을 빼시고 그 철퇴가 있는 것들을 뚫고 그 대적과 원수가 그 예루살렘을 멸망케 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백성들을 향한 마음을 품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가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을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읽으신 대로 에스겔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다음과 같은 몸짓을 하게 됩니다. 왼쪽으로 누워서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는 모습을 그의 몸짓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죠. 그렇게 하되 그 누운 날짜가 영원히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390일 누워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오른쪽으로 누워서 유다 족속의 패망을, 죄악을 담당하면서 그 날수는 40일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읽으신 대로 마지막 구절에 보니 그 하루하루의 날을 하나님은 1년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390일 그리고 40일 합하면 430일은 꼭 430년이 되는 거죠. 이 숫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을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근거 있는 해석은 맨 마지막에 하루가 1년이라는 설명을 통해서 390년, 40년을 합해서 430년 누워있다가 다시 일어나 어둠과 죄악의 시대를 끝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해방의 때가 바로 430년 이후에 오겠다라는 것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 430년은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총리가 됩니다. 그곳에 요셉의 가족들, 야곱 그 형제들이, 그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그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와서 그곳에서 이 요셉 동생을 만나고 또 아들을 만나고 그곳에서 정착하게 되죠.
그러나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세워지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다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노예로 삼기 시작하죠. 그 노예로 살았던 연수가 430년, 그리고 해방받은 날이 430년 이후에 해방을 받게 됩니다. 그 성경의 기록이 출애굽기 12장 41절에서 4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기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죠. 430년이 끝나는 그날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출애굽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이 되는 연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노예로 묶여 살다가 자유와 해방을 받아 나오게 된 연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연수가 바로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에 나오는 에스겔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해 죄악을 담당하고 누워있다가 일어난 연수, 북이스라엘을 두고 그의 죄를 짊어지고 누워있던 390일, 그리고 남유다를 두고 누워있던 40일, 그 하루는 1년이라 말씀하셨죠. 그것을 합하면 430년, 바로 애굽 땅에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 주셨던 연수가 430년, 바로 그때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너희들은 내가 누워있는, 에스겔을 통해서 누워있는 모습으로 그 죄를 짊어지고 그 죄의 심판과 패망으로 나아가지만 다시 일어설 때가 올 것이니 자유와 해방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소망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따라서 아무것도 모르고 에스겔이 하는 행동, 몸짓,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아마 에스겔이 미친 사람,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앞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듣고 에스겔의 행동과 몸짓을 해석해 보면 이 에스겔의 특이하고 이상한 몸짓은 결코 이상하고 특이한 것이 아니지요. 그것 안에, 그 몸짓 안에 예언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두고 우리는 예언적 몸짓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를 전달하시고자 하실 때 반드시 글과 음성으로만 전달하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지난주 말씀대로 하나님이 입을 닫으시고 침묵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골방에 보내서 아무것도 듣지 않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언어와 소리가 아닌 행동과 몸짓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들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때로 말과 구호, 소리와 외침보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침묵이 더 강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말과 언어가 아닌, 때로는 침묵이 아닌 우리의 몸짓과 행동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어떠한 모습처럼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때로는 말과 언어가 아닌 몸짓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실까?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신앙적 교훈과 우리의 삶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 두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말이 통하지 않는 세대에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해서 우리가 끝내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와 구원을 베풀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에스겔 2장 7절과 5절과 7절, 3장 11절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된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이 말은 들을 귀를 가진 사람만 하나님의 뜻을 들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들을 의지가 없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없다, 이제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라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너희는 벌을 받아야 돼, 심판받아야 돼 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입을 닫게 하십니다. 예언자와 선지자의 입을 닫게 하심으로 그들의 심판과 멸망이 곧 다가오도록 만드시지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침묵도 사실은 끝내는 이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경고해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죠. 지난주 말씀드렸던 대로 물론 하나님은 그 에스겔을 입을 닫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심판이 곧 다가오도록, 패망이 다가오도록 만드셨지만 그 한켠에 하나님의 마음은 제발 좀 깨달아라. 내가 에스겔의 입을 다물게 함으로 너희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너희들이 알지 못하겠느냐. 침묵의 메시지가 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주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다시 돌아오고 회개하지 않으니 그들 가운데 심판이 임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로,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침묵함으로, 오늘 말씀대로 이렇게 몸짓으로, 행동으로 하는 것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백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언적 몸짓을 보게 만드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로, 환상으로, 소리로, 침묵으로, 오늘 말씀의 몸짓과 행동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사인을 던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계속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 죽을 거야, 너희 심판받을 거야, 너희 패망할 거야. 아닙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무엇인가 사인을 주고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는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부모님 잔소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듣기 싫죠? 지금도 저희 부모님 연로하신데 전화할 때 잔소리하면 또 잔소리,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부모님, 제가 이제 어릴 때 국수 먹을 때 항상 제발 국수 먹을 때 소리 좀 내지 마라, 밥 먹을 때 쩝쩝거리지 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같이 밥 먹는데 저희 부모님도 똑같이 쩝쩝거리시더라고요. 국수 먹을 때 소리 나시고요. 부전자전이었습니다. 제가 신발을 꺾어 신었던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은 옛날에 신발 꺾어 신어야 멋있어 보여서 꺾어 신었더니 저희 부모님이 막 잔소리 하십니다. 꺾어 신지 말라고, 제대로 신었더니 팔자로 걷지 말라고, 일자로 걸으라고. 그렇게 일자로 걸었더니 또 제발 힘없이 걷지 말라고, 좀 착착착 군인처럼 걸으라고. 그렇게 제 걸음걸이에 대해서 잔소리를 자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저희 부모님이 다리가 편찮으셔서 잘 못 걸으십니다. 그때 들었던 잔소리를 제가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걸으시냐고, 똑바로 걸으시라고. 아프신 거 알면서도. 우리 무릎 수술하신 권사님들 제게 가끔 잔소리 들으십니다. 제가 부모님께 하는 잔소리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잔소리는 미래에서 온 메시지라고. 지금 들으면 듣기 싫죠. 왜 잔소리야, 왜 자꾸 불편하게 만들어 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 잔소리가 부모님이 하시는 거라면 미래에 성취될 메시지가 될 겁니다. 발신자가 현재 부모님이라 듣기 싫을 뿐이지 나중에 그 잔소리를 곱씹고 또 곱씹어 보면 하나같이 틀린 말이 없습니다. 제게 부모님이 잔소리했던 거 지금 제 자녀들에게 똑같이 잔소리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생각해 보니 그 잔소리가 맞았습니다. 그래서 제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들이 좋은 곳으로 가길 원하는 마음에 잔소리를 하게 되지요. 그 잔소리를 생각해 보았더니 미래에 깨닫게 되는 사랑의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종종 병상 신방 가면 그 가족들, 간호하는 가족들 중에 자녀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곡기도 끊으시고 말도 안 하십니다. 전에 늘 하시던 잔소리 이제 못 듣게 되었습니다. 장례 예배 때 가면 그렇게 잔소리 잘하시던 그 아버지 이제 천국에 가셨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자녀들의 표정을 보면 이제 그 잔소리 못 들어서 속상해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환상으로, 소리로, 음성으로, 때로는 침묵으로, 오늘은 몸짓으로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요, 물론 부모님의 잔소리처럼 들리지요. 아이, 말로도, 음성으로도, 환상으로도, 아이, 침묵으로도, 아이, 오늘은 그 에스겔이 보여주는 몸짓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 왜 자꾸 제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잔소리처럼 제게 무엇인가 전달하려고 하십니까? 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 이유는요, 우리 부모님이 잔소리하는 목적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 390일 동안 누워있게 하시고 40일 동안 엎어져 있게 하시면서 내가 애굽에서 노예처럼 살던 너희 조상들을 430년 후에 출애굽에서 구원해줬던 것처럼 내가 너희도 구원해줄 테니 제발 깨달아라. 말로 할 때, 환상으로 보여줄 때, 침묵으로 너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 이제 에스겔의 몸짓으로 너에게 그 모습을 깨닫게 할 때 제발 돌아서서 회개해라 라는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의 예언적 몸짓은 또 다른 하나님의 잔소리입니다. 지금은 듣기 싫으시죠. 그러나 들어야 합니다. 나중에 후회하고 깨닫지 마시고 지금 듣고 나아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시고 감사의 삶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도 아픔과 고통을 겪으셨음을 에스겔의 예언적 몸짓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예루살렘이 패망하고 무너지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 하나님도 같이 고통과 아픔을 겪으신다라는 것이죠. 에스겔은 단순히 퍼포먼스와 행위예술하는 공연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지요. 그런데 그가 그런 몸짓과 행동을 한 것은 그가 390일, 40일 동안 아픔 가운데 누워있고 고통 가운데 엎어져 있는 것으로 하나님도 똑같이 그렇게 고통을 겪고 그렇게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을 에스겔의 몸짓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 친히 상처 입은 자, 고난받은 자가 되어서 우리의 죄악과 잘못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오게 하시고자 그렇게 에스겔의 예언적 몸짓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뜻을 알려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누군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몸짓으로 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요, 하나님이 똑같이 그렇게 아파하시고 고난받고 계신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예표. 오늘 에스겔이 390일 누워있고 40일 누워있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해서 그렇게 누워있다가 다시 일어서는 모습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골고다의 언덕을 오를 때 겪었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짊어지고 갔던 예표와 비슷한 예언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6.25 전쟁으로 반쪽으로 갈라져 분단된 이 땅, 이 민족에 적용하고 생각하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으로 진짜 고통을 겪은 이들은 물론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선배들이기도 했겠지만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종말의 시대에 마지막 땅끝에 복음을 전해질 곳에 복음을 전하고 주님 오실 그 재림할 그날을 주께서 준비하셨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 땅이 어디였냐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양을 동양의 예루살렘으로 만드시고 조선 땅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잘 준비하는, 예수님의 재림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잘 맞이하는 주의 백성들로 채우시고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복음화 시키셨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들어온 후에 우리나라는 예수로 하나 되기 시작했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도 교회 오기를 원했고요. 교회가 세워지면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우리 마을 언덕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선교사님이 와서 우리 아이들을 글을 가르치고 공부를 가르치고 병원을 세우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해주시더라.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예수가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진 이후로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은요 새로운
정신과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곳곳에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 예수와 교회를 존경하고 칭찬했습니다. 그런 역할을 했던 우리 이상재 선생님, 함태영 목사님이 우리의 선배 아닙니까? 그런데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사랑과 평화, 구원과 은혜의 땅을 전쟁과 반목, 의심과 분열의 땅으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던 대한민국 땅이 매 순간 전쟁을 두려워하고 서로 죽이고 상처 주고 고통을 주는 땅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로 하나 되어 가던 민족이 서로를 향해 총뿌리를 겨눌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에스겔처럼 우리 곁에 함께 엎드려 그 고난에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신음을 내시며 같이 그 고통 가운데 계시더라는 것이죠. 에스겔이 390일, 40일을 몸으로 버티며 죄의 무게를 짊어지듯 하나님도 우리 땅의 분단과 증오의 세월을 한순간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마음으로 온몸으로 이 분단과 분열과 갈등을 품고 계시리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바라볼 때 단지 남과 북의 싸움, 이념의 싸움으로만 보지 말아야 하고요, 오직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깊이 찢어져 나간 이 자리를 이곳에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6.25 전쟁 발발 76주년 이때에 우리는 오늘 에스겔의 예언적 몸짓을 통해 어떤 분단의 현실을 신앙으로 승화시켜야 할까? 이제 분단의 현실을 정치와 이념의 언어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다시 돌아서 390일, 40일 고통 가운데 누워 계신 그 주님의 모습에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되돌아서는 언어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저주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형제를 향해 품은 분노와 무관심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회개가 시작될 때 에스겔이 상징적으로 누워있던 날들이 곧 우리에게 찾아와 분단된 이 땅에 해방과 자유, 통일과 평화의 날이 오게 되리라 믿습니다. 390년, 40년, 합해서 430년은 출애굽한 연도, 에스겔이 몸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 이제 해방받을 그 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땅이 평화로 통일될 그 날을 우리에게 예언하는 말씀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상처 입은 선지자처럼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처럼 이 민족을 품고 계시라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의 에스겔처럼 이 시대의 교회가 자유와 해방을 소망하는 몸짓과 실천과 신앙의 행동을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는 6.25 전쟁의 상처로 얼룩진 이 남과 북을 사랑과 평화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믿는 자들에게 때로는 말로, 언어로, 침묵으로,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어떠한 행동과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시 돌아서라, 다시 기도해라, 다시 사랑과 평화로 나아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한국교회의 예언적 몸짓이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이끄는 신앙이 되어 다시 수년 내 부흥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